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약 2700년 전의 글입니다. 여기에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성탄절날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정사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요, 정치정에 일사자를 쓴 것입니다. 정치상의 일이니까 우리말로 요즘 쓰는 말로는 정치를 말합니다. 정치. 그리고 정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었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큰 저택의 주인, 왕이나 귀족, 큰 부자 등 있죠. 그런 분들이 가장 신임하는 관리인의 어깨에 그 집 문에 열쇠를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즉 그에게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이렇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기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것과 같은 통치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두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네, 오늘 보시고 있는 이사야서를 포함하여 많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출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의 아기로 오시던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은 있었지만 진정한 왕은 없는 시절입니다. 진정한 왕이 없는 시절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온 나라가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불의에 치우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망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전쟁 노예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때 다윗 왕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던 남유다 왕국도 멸망해서 다윗 왕과의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70여 년이 지난 후에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약 600여 년 동안, 무려 600여 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과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 또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을 잇는 외세의 통치 아래서 제국의 수탈과 압제에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으로 600여 년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제 35년도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600여 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로서의 주권이 회복되고 또한 다윗 왕가가 재건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늘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름만 왕이지 사실 로마로부터 지역 통치권을 받은 지방 행정관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헤롯을 살펴보면요, 그는 누군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이 들면 그 대상이 가족이라도 상관없이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모와 사위가 죽임을 당했고요, 또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 죽을 때가 되자 유언으로 여리고성 지도자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에 슬퍼할 사람들이 없으니 그들을 죽여서라도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간 마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이 그 시작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다윗 왕가의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듣게 되는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뒤에 바로 소개되는 그 이야기는요, 끔찍한 유아 살해 기사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의 지시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세상의 왕으로 탄생한다는 아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군인들을 보내 동방박사들과 이야기하던 시점에서 2살 아래의 유아들은 다 살해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거짓 왕 헤롯은 참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속 헤롯이나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한 악한 통치자들과 그들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말이 좀 어려워서. 네, 여기 보시면 말씀 속에 보이는 무거운 멍에, 소 2마리를 지금 큰 멍에로 묶어놨죠. 일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또 학정의 채찍과 또 압제자의 막대기가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들을 무장시켜 이웃 나라를 치고,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다치고 죽어서 갑옷과 의복에는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왕을 고대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압제와 전쟁이 멈추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멍에는 벗겨지고 학정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부러지고 또 피로 물든 갑옷과 의복은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마귀를 닮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불편한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인종과 문화, 온갖 가치관의 벽을 허물어 이들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재림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오직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여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강의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모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2번째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네,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네, 이사야 선지자는요 태어날 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묘자 모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했죠. 근데 여기에 기묘 역시 한자인데요. 기할 기자에 묘할 묘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The Wonderful입니다. 네,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또 찾아보니 펠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펠레라는 단어 역시 기묘와 같습니다. 기하고 불과 사이 기적에 쓰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The Wonderful, 예, The Wonderful 하는 사람이라는 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관련된 경이롭고 기하고 불과 사이한 것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원더풀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묘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분이 한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되어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런데 그분이 신이세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기묘라는 것입니다. 기하고 불가사의하고 기적이고 원더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사입니다. 모사 역시 꾀할모에 사는 선비사를 쓰는데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보시면요, 이런 모사가 책사라는 이름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모사라고 부릅니다. 잠언 24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모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인류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모사입니다. 자, 그것이 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근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냐고 천사들도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육신과 죽음 속에 어떤 모사로서의 모략과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만약 마귀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 인류를 위한 대속죄를 단행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결단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기반으로 한 누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된다? 사단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데 자기가 망할 것을 알고도 스스로 망할 짓을 하겠습니까?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갔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또 이 마귀나 마찬가지인 악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의 가혹한 신문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 마귀가 직접적으로 주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사단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마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넘어진 자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니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파괴하러 오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인간의 몸을 지닌 그분을 죽여 없애고 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사망에 붙잡아 두고 승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문을 부수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를 죄악의 수렁에 빠뜨린 현장에서 주님이 뱀에게 내리신 예언의 성취였고
또 형벌의 실행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사진 자료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 자리에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발 뒤꿈치를 물려고 입을 벌렸죠. 그런데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의미적으로 사단 마귀인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치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 해를 입힌 것처럼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대속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는 뭐다? 네,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사로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죄 계획이요 사단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모략이었음을 마귀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사이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것도 엄청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평강의 왕이라고, 또 거기다 조금 전에 보신 거는 또 뭐였습니까? 네, 기묘하고 모사라고. 정말 이게 감당 못할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니만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기를 향해서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참, 너무 엄청나서 말문이 막힙니다. 3000년 전 이 예언을 접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도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은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네, 그 이름 망령되이 일컬까봐. 그래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아니면 그 이름을 부를 일이 생기면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쳐 부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 이 아기의 정체와 그 위험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들어도 놀라운데 그들의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듣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말씀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들어보셨죠? 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이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아들을 말미암아, 곧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2위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을 일컫는 헬라어 원어는 카라크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캐릭터라고 쓰는데요. 자, 이 카라크테르라는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판에 새긴 것, 혹은 문양을 불에 달구어진 부드러운 금속 있죠? 거기에다가 압력으로 찍어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스탬프에 각종 문양을 새깁니다. 그리고는 어떤 금속을 불에 달굽니다. 물렁물렁해지죠? 그러면 그 금속으로, 스탬프로 찍어서 만든 겁니다. 그게 형상인데 이해되십니까?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참고 사진이 한국은행
화폐 박물관에 있는 근대 주화 아빈기를 축소한 모양입니다. 아빈기, 누른다는 거죠. 누르는 기계인데 이게 스탬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이가 지금 우리 한 6, 7살 되는 우리 소녀가 가서 그 아빈기에 금속을 넣고 이제 힘을 줘서 돌려가지고 눌렀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지금 상평통보라고 하는 형상이 찍혔습니다. 저 형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카라크테르입니다. 이렇게 동전에 새겨진 문양은 원래 형상을 새겨둔 스탬프의 모형과 똑같은 판박이 형상입니다. 판박이라는 말도 판에 박아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같은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탬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스탬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 판박이 동전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의 판박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저의 성격이나 마음씨를 판박이한 우리 큰아들이 있고요. 또 외모는 아빠 많이 닮았는데 뭐 저보고 붕어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붕어빵도 맞죠? 붕어 굽는 그 기계가 그게 바로 이제 그 스탬프 역할을 하고 안에 밀가루 넣어가지고 찍어내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외모는 아빠 닮았는데 성격은 엄마를 판박이한 우리 막내 아들 우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죠? 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판박이 형상이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인류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었으니 누구다? 아버지다. 네, 그래서 왜 어머니는 아니냐고.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야말로 크고 거룩하고 이런 존재들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남성 위주로 불렀습니다. 여성들이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성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영이시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해산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만드시고 또 재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인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존, 늘 우리와 계신데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임시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려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과 재회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한 동안에는 부모님이 가시는 길에 가고 싶다고 당장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는 다른 스스로 희생하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은 네, 기묘자라 모사라. 네,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기묘자요, 또 그의 지혜와 계획으로 인류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모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네, 성찬절인 오늘 이런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